오늘 제가 이 영상 음성 녹음을 통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든지 간에 당신께 향하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주시는 것, 그것이 당신께 향하신 주님의 최선의 최고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영원한 생명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어떤 사람도요. 우리는 각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권리가 있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한과 권리대로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제가 이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너무나 못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잘못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헛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거짓된 이야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핑계대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떠밀려서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시 죄로 돌아가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죄에 굴복하라는 거에는 부모가 말을 해도 심지어 어떤 가족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리고 성도라는 말 일컫는 사람이든 선지자라 일컫는 사람이든 목사를 일컫는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 일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뭐 정치인이든 뭐 대통령이든 응? 대통령 정치인 그리고 뭐 무슨 공무원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죄로 다시 돌아가라든 말을 한다. 절대로 굴복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에 절대로 굴복하면 안 됩니다. 시편 118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색하셨어도 죽음에는 부치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가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주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을 보면요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도시를, 마을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경성하며 허사라고 해요. 그리고 또 128편에 보면요. 네가 수고한 대로 네가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너의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볼지어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9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비호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어디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녹음할 때 가장 먼저 받은 말씀이거든요.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저 오늘 포르노 왔습니다. 그리고 그 포르노를 통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거 하나예요. 방백들 의지하지 말아라. 정치인 의지하지 말아라. 방백들이 뭔데 정치인이 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호흡 붙은 사람이다. 그냥 표 받고 표 기간 끝나면 내려가고
표 받고 기간 있는 동안 그냥 이렇게 자기 일 하고 그런 사람들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안, 예, 중요해요. 올바라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물론 우리가 그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은 구하는 그 바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만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진정한 평안이 뭘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예루살렘에 임하기를,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구원의 복이 예루살렘의 온 이스라엘에게 임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예루살렘의 진정한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참된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평안, 거짓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응답하시지도 않을 그런 거가 아니라 제가 원포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역 단체로부터 온 그 책자가 있어요. 거기 보면 큰 글자로 JESUS라고 적혀 있습니다. JESUS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원포 이스라엘에 예수님, 예슈아 이렇게 적혀 있고 또 뭐라고 써 있냐면 Because the best way to bless Israel is with Jesus, 예슈아, Pray for Israel 이렇게 써 있어요. 2023년 캘린더를 준 거거든요. 여기 보면 예슈아, 지서스가 가장 최고의 길이다. 최선의 길이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당신이 누구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되 122편 말씀대로 그러나 복음 없이 예수님 없이 그런 평안을 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 복음 없이 그런 평안을 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 그 어떤 스피릿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은 모르지만 우리는 다 화평하고 화목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스피릿이 있죠. 뭐냐면 죄짓게 하려는 스피릿, 넘어뜨리려는 스피릿, 잘못되게 하려는 스피릿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어, 말하자면 어, 어,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요. 주님 당신을 사랑하셔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요. 죄를 버리기 원하십니다. 죄를 버리기 원하십니다. 죄를 버리기 원하십니다. 죄를 버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죄의 자주유지 되지 마세요. 당신의 헌신을 향한 열정은 죄에 팔리라고 있는 열정이 아니에요. 당신 예수님 믿게 된다면 당신 안에 정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곱고 아름답고 존귀함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죄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당신을 파괴하는 것은 결국엔 다른 사람도 파괴하는 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윈윈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모두가 원한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한 바대로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강력히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원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리의 생명의 능력의 그러한 임하심을 원한다. 우리는 어떤 사역자들은 거절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저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로우세요. 그리고 죄로 달려가면 안 돼요. 죄로 달려가면 안 돼요. 제발. 죄로 달려가지 말고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식은 뭐라고요? 주님이 주신 기업이래요. 누군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룰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그 어떤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저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말했다 할지라도 비성경적인 거. 일단 비성경적인 건 뭐예요? 과거의 죄로 돌아가라는 거. 절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뭘로 속여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과거의 죄로 돌아가라는 거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결혼 관계 안에서 단 한 사람
사람의 남성과 단 한 사람의 여성 안에서의 성적인 행위, 그러한 것 외에는 죄예요. 죄입니다. 죄 버려야 돼요. 그 죄 버려야 돼요. 죄 버려야 돼요. 죄 버려야 돼요. 절대 다시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록펠러의 어머니 교훈을 읽어드릴게요. 1에서 10까지 있는데 1. 주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주님이시다. 2. 목사님을 주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3.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주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하여야 한다. 4. 11조는 주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 할 일을 주님께 맡겼으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7.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8. 아침에는 꼭 주님 말씀을 읽어라. 9.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10.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릭조인의 어머니의 10가지 권고를 읽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당신이 누구든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돼요. 절대로 죄에 빠지면 안 돼요. 죄로 돌아가면 돼요. 죄로 돌아가면 진짜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돼요. 죄로 돌아가면 안 돼요. 죄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죄로 돌아가면 안 돼요. 죄로 돌아가면 안 돼요. 제발 죄로 돌아가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적해야 될 거는 악한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 그것은 죄를 야기하고 죄를 원하고 죄를 짓게 하려고 해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자꾸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유로울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자유로울지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다른 막 이상한 사람들은 그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현재 뭔가 해킹 범죄나 또 스토킹 범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일을 하지 않고 스토킹 범죄, 해킹 범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뭔가 이익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뭐 죄를 야기하거나 죄를 짓게 하거나 또 성도를 심지어 타락시키거나 죄를 짓게 하거나 죄를 야기하게 하면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행동해요. 그렇게 의도를 갖는 것만 같아요. 그렇게 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다스리려고 하고 그렇게 주관하려고 하고 그렇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절대 동의하면 안 됩니다. 절대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 눈꼽만큼도 타협해주면 안 됩니다. 조금도 상종도 하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것들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것들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목회자가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판단을 못해요. 정확하게 판단 못합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정신 차립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129편 읽어드릴게요. 시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비호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숨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18편에 보면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는 솔직히 온 세계가 다 대적하여서 한국을 다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한국
죽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난 죽으면 안 돼요. 당신은 죽으면 안 돼요. 당신의 영혼은 더군다나 더더욱더 죽으면 안 돼요. 내 육체의 건강, 그리고 내 영혼의 건강, 내 정신의 건강, 그리고 내 생활의 건강, 내 삶의 건강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지켜요? 죄의 자신을 내주지 말고 의의 자신을 내어주어서. 어떻게 의의 자신을 내어줘요? 내가 누군가 이렇게 굴복하면 내어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 굴복하는 그건 죄에 내어주는 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의의 자신을 내어주는 거 뭐예요? 교회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제가 추천하는 것은 그 D21.org 안산동산교회거든요. 여기 교회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교회인데 대학교 시절엔 잠깐 좀 떠나기도 했었지만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가야 되겠다. 전 근데 오늘 낮에 저녁 때 정말 또 크게 죄를 지었어요. 아, 나 이래도 교회 복귀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가야 되겠어요. 가야 되겠어요. 어찌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당신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께 나아가십시오. D21.org 안산동산교회는 뭐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에도 있고 말씀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귀하신 사역자분들과 성도분들이 계신 교회입니다. 그 영향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권고를 드리고 또 우리 주위에도 많은 수많은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죄에 빠지지 말아요. 죄로 돌아가지 마세요. 절대로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의에게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의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 기도하는 삶,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 주님을 기뻐하는 삶 살아가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교훈받은 게 있어요. 내가 완악해지면 안 되겠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완악해지면 안 되겠다. 완악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이렇게 항상 넓게 품어야지.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랑,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그 은혜,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내 성품대로 늘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사람을 자연스럽게 대하고 또 자연스럽게 원수 맺을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질시할 것도 없고 또 질투할 것도 없고 또 뭐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 참수할 것도 없이 거짓말할 것도 없이 속일 것도 당연히 없이 그냥 원래대로 제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올바르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한 품거나 막 이렇게 원망하거나 참수하거나 여기저기 막 이렇게 예전에 그랬대요 쟤들 막 파괴시켜주세요 어때요 나 이런 식으로 막 바깥에다 막 그러지 말고 그 누구들한테 막 그렇게 막 함부로 막 저주하거나 그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원래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올바로 살아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토하는 자 되지 마세요. 토하는 자 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예? 토하는 자 되지 맙시다. 그 베드로 전서 어딘가 보면 개가 토하였던 것이 다시 돌아간다. 돼지가 씻었다가 진창에 다시 구른다. 그거 안 돼요. 그럼 절대 안 된다고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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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 돼요. 제발 제발 예? 죄로 돌아가면 안 돼요. 절대 죄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예? 모두에게 실패해요. 모두에게 단 한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잖아요. 알겠죠? 죄로 돌아가지 마세요. 죄로 돌아가지 마세요. 알겠죠? 죄 빨리 벗어나고 죄 털고 일어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로 다시 주님께로 교회로 예배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그 자리, 진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그 자리, 예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자리, 주님께서 거룩함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은혜와 진리로 함께 계시는 그 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저는 근데 그 옛날에 트위터에다가 제가 이런 얘기 했던 적 있어요. 내가 그 옛날에 음란했었으니까 음란했던 사람들한테 사역하고 산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그게 나를 뭐 이렇게 그 위법적으로 스토킹하고 해킹하던 사람들한테 대강 이렇게 그냥 이렇게 툭 던져준 얘기지 그 뭐 그들 이렇게 대강 이렇게 이렇게 멀찍이 두려고 이렇게 그냥 임시 방편적으로 걔들한테 그냥 범죄자들한테 타협 안 하고 범죄자들한테 그렇게 그냥 내 발을 그냥 이렇게 그
그들을 이렇게 밀어주는 얘기를 한 거지. 말하자면 그들의 악의에 대해서 그 내가 그 거짓말한 건 잘못이죠. 저는 그럴 의지가 없습니다. 음란한 사람들, 음란했던 사람들한테 내가 다시 가겠다. 아니요. 그럴 생각 없어요. 그럴 의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이 악인한테 굴복하면 안 돼요.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알잖아요. 알잖아요. 호색과 음란과 더러운 것과 뭐 간음과 또 살인과 미움과 또 질투와 시기와 또 다툼과 분냄과 이런 것과 관련이 없어요. 분노와 증오와 불평과 이런 거 관련이 없다고요. 원망과 관련이 없어요. 삼수와 관련이 없다고요. 이런 말이 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영상을 음성을 듣게 된다면 불평하는 건 그대로 불평하는 영이에요. 삼수하는 건 그대로 삼수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건 그대로 사랑하는 영이고 생명의 영은 그대로 생명의 영이고 말하자면 빛은 그대로 빛이에요. 어둠은 그대로 어둠이고 그리고 의는 그대로 의예요. 그리고 어, 호의, 선의는 그대로 호의의, 선의의 영이에요.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영을 그리스도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께. 내 자신을 그렇게 그 주님께 의에게 드려야 돼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한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모조품 만들려고 그래요. 모조품. 알아요? 모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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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만. 근데 단 하나를 안 해요. 그들이. 뭐? 사탄을 거부하는 걸 안 해요. 해킹 범죄자들, 특히 스토킹 범죄자들, 또 통치자들 다수의 그리고 수많은 인간들이 사탄을 거부하는 걸 안 해요. 사탄을 거부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죄를 버리는 거? 죄를 버리는 게 뭐예요? 의를 쫓는 거죠. 의를 쫓는 게 뭐예요? 복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이스라엘에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이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사탄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탄을 거부하는 거.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미 한 사람들, 이 길을 이미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잘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리라 믿습니다. 잠시 죄악에 빠졌던 사람들 있어요. 죄악에 빠진 데서 빨리 돌이키세요. 빨리 돌이키세요. 빨리 돌이키세요. 다시 주님께 돌아가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세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확히 분명한 사실 단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조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절대로 모조품이 될 수 없습니다. 모조품이 아닙니다. 모조품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조품 비슷하게 되라고 하는 어떤 속상임, 모조품 비슷하게 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 버려요. 그렇게 되지 말아요. 그런 생각들, 그런 속삭임들, 그런 잘못된 생각들 제발 떨쳐버려요. 그냥 없애버려. 그냥 생각들, 그런 생각들, 그런 잘못된 생각들 다 없애고 교회로 갑시다. 예배함으로 갑시다. 기도의 자리로 갈지어다. 진리를 사랑함 가운데로 갈지어다. 그리스도와 동행함 가운데로 갈지어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 말씀을 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분이 듣고 계신다면 또 이 말씀도 있어요. 어, 너희 집 내실에 있는 너희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희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128편 3절 4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2절도 말을 했는데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들도 나가서 일할 수 있고 남성들도 나가서 일할 수 있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보통은 이제 남성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재택근무를 하든 어찌됐든 경제 활동을 남성들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은 쉬어야 돼요. 여성들은 어머니로서 그 정말로 더 특화돼 있어요. 여성들은 아이를 돌보고 남편을 내조하고 또 집안일을 하고 또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들 가운데서
이제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간다면 또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간다면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또 온 세계 가운데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민족. 왜냐하면 성경이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단위가 뭐 성씨 이런 건 아니잖아. 뭐 무슨 김씨, 이씨, 오씨, 정씨, 조씨, 뭐 한씨, 뭐 이게 성씨가 민족이 아니라 한민족이면 한민족, 아니면 뭐 게르만이면 게르만, 뭐 앵글로색슨, 뭐 앵글로색슨 민족, 영국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민족들 이름이 있잖아요. 응? 그런 민족, 그 소수 민족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런 각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고 누구 의지할 거 아니에요. 호흡 붙은 사람에 불과해요. 엄청나게 거대한 사람들 막 그렇게 보여도 그냥 호흡 붙은 사람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당일에 그 동무가 소멸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그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든 선지자라는 사람이든 예언자라는 사람이든 심지어 미국 사람이든 뭐든 간에 그 따르지 맙시다. 죄지으라고 하는 거. 예, 죄지으라는 거 따르지 맙시다. 죄지으라고 하는 거 절대 따르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져서 죄를 지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속이는 거 따르지 맙시다. 제발. 제발 따르지 맙시다. 예? 죄지으라고 하는 거 제발 따르지 맙시다. 그리고 의에게 자신을 드립시다. 어떻게?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알잖아요. 당신 예수님 믿을 거고 또 믿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걸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든 당신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영원하신 창조주의 영광스러운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얻을 자녀들은 당신이 축복하세요. 그래서 당신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더욱더 사랑스럽고 더욱더 존귀하며 그리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또 말씀드릴 거 있어요. 그 시편 126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5,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일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고통 자체가 의는 아니에요. 그렇죠? 힘씀 자체가 의는 아니에요. 근데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뭐죠? 사랑은 음란이 아닙니다. 사랑은 호색이 아닙니다. 사랑은 거짓이 아닙니다. 사랑은 음행이 아닙니다. 사랑은 간음이 아니에요. 사랑은 외도가 아닙니다. 사랑은 거짓이 아니고 사랑은 진실이고 진리이고 그리고 생명이고 그리고 거룩함이고 그리고 고결함이고 존귀함이고 그리고 때로 사랑은 세밀함이고 또 더욱더 기품이고 그리고 제가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은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랑이시니까 사탄을 거부합시다. 죄를 거부합시다. 죄로 돌아가는 음성은 절대적으로 거부합시다. 사탄의 그러한 음성은 절대적으로 거부합시다. 정말 필요한 말입니다. 정말 필요한 말이에요. 저 진짜 미치겠어요. 저 진짜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면 제가 오랜만에 포럼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저 원래 포럼 잘 안 봐요. 근데 해킹을 범죄를 통해서 어떤 자들이 저를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스토킹하던 자들이었어요. 그 자들이 나를 건드리더니 지금 그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죄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지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코를 이렇게 안 보는데 이렇게 다시 봤는데 끔찍해. 제발. 그러니까 그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딸들이잖아요. 그죠? 전 남자거든요. 뭐 여성이면 그럴 수도 있겠 너무 귀중한 아들들이고 너무나 귀중한 아들님들인데 제발 그러지 맙시다. 예? 예?
죄로 돌아가지 맙시다. 예? 죄에서 탈피하고 죄에서 떠나고 죄에서 벗어납시다. 예? 그걸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제발. 제발 그러지 말아요. 제발. 그러면 안 돼요. 제발. 예, 알겠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리로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진짜로. 절대로.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진짜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게 물론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셔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까 은혜로 구원하셨으니까 돌이킬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옥 안 가요. 죄를 버립시다. 지옥 안 가게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 주셨고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실 것이고 더욱더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신하셨으니까 그의 피로 그 귀하신 보혈로 그 보배로운 피로 precious blood of the Jesus Christ washed your sin, my sin, all of the believers' sin that by grace through faith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주장하시고 주관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단 하나입니다. 저 기존에 이 한국 교회든 세계 교회든 뭐 미국 교회든 뭐든 간에 기존의 목회자들 나 외에 단 한 사람의 그 어떠한 목회자도 같이 안 갈 겁니다. 절대로 같이 안 가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이렇게 반대한다, 말 싸운다 이런 거라기보다 관여하지 않겠다. 그냥 뭐 이렇게 비슷하게 같이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상종하지 않겠다, 상관하지 않겠다. 전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기존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결심해야 될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야 될 수도 있고 나 외에 다른 어떤 신자와 함께 가지 않는다. 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결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어떤 신자와 함께 가지 않는다. 오직 alone. 의인은 그의 길을 독실히 행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선지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노아, 욥, 다니엘 어떤 사람들인지 알죠? 욥. 그 환난 중에서도 욥기 엄청 길거든요. 42장까지 돼요. 근데 무려 한 39장, 38장 전체가 다 욥을 향한 환난이에요. 욥과 욥의 가족과 욥의 관계된 것들에 대한 환난인데 그 욥이 그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 믿음을 신실함을 지킨 그러한 사람이 욥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한 한순간도 주님께 대하여서 자신의 의지를 돌리지 않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오직 주님만을 계속 바라보고 계속해서 주님만을 향한 그러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 그리고 다니엘 어떤 사람이 다니엘은 끝까지 굳게 주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사신으로 있으면서도 그 당시에 속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속국이었는데 바벨론 압제 아래서 사신으로 이렇게 엘리트였기 때문에 거기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니엘이 거기 있으면서도 자신이 갖고 있던 신앙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어요. 절대로 꺾이지 않았어요. 그 원칙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 알아요? 사자굴은 그냥 그 사자가 뜯어먹는데요. 사자가 뜯어먹는데 막 육체가 갈기갈기 찢겨져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죽는데 근데 사자굴에 던져질 거 알고도 다니엘은 그 원칙을 고수했어요. 절대로 눈꼽만큼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게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전진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성도의 부르심이에요.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것.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십시오. 자신을 일으켜 가시고 일구어 가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다니엘처럼 정말로 말하자면 다니엘이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주님을 경외한 만큼 지혜가 있었어요.
총명과 현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일 처리를 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다니엘의 이제 윗사람이 그때 당시 왕이 그 다니엘을 너무나 총애했기 때문에 그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트집 잡아서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다니엘이 지키는 주님을 향한 경외함 안에서의 그 원칙을 트집 잡아서 끝까지 지키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그렇게 했지만 주님이 선사들 보내셔서 사자 입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다음날 임금의 목소리를 들어요. 임금이 다니엘 있는 굴에 와서 다니엘아 너의 경외하는 주님이 너를 지켜주셨니? 그래서 막 임금이 슬피 울면서 와요. 임금은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총애하는 다니엘이기 때문에 너무나 현명하고 일처리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품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총애를 받은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너의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떠나지 말게 하라. 네 눈앞에서. 그러면 주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3장. 그래서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사들을 보내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끌어올려요. 사자굴에서 다시 건져내버려 입습니다. 사자굴에서 다시 끌어올려지고 그리고 왕이 이제 누구들을 거기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대신들. 주님의 원칙을 고수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고자 하였던 그 다니엘을 참수하고 트집 잡고 사자굴에 넣고자 하였던 그 신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전부 다 사자굴에 넣어버려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과 가족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뛰어올라서 뼈까지 으스러뜨렸다고 했어요. 주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죽음은 주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는 장례식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을 상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니엘, 욥, 그 다음에 또 누구? 노아 있어요. 노아 누구예요? 노아 방주를 예비한 사람. 자신을 포함한 8식구가 온 세상이 물로 멸망할 때, 온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났을 때 단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기 때문에 주님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120년 동안, 무려 120년 동안 예비를 하고, 그리고 마침내 홍수가 나서 40일 동안 물이 창일할 때에 방주 안에 노아를 포함한 8식구가 들어가서 또 온 동물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함께 생존하였던, 그리고 다시 인류의 번성함, 그러한 창세기 1장 말씀한 주님께서 복 주시고 명하신 창조 명령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선지서에 보면 이 백성 앞에서 노아, 욥, 다니엘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노아, 욥, 다니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들의 가족도 건지지 못하고 그들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그들의 주위 사람 이웃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자신의 의로 인하여 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노아,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선지서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는 나 자신을 지켜야 돼요. 당신의 영혼은 소중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살 영혼이에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남편을 위하여서 순결을 지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남편이셔요. 저에게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영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순결을.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죄는 절대로 정말로 지우면 안 돼. 끔찍한 거예요. 남편이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저도 저의 미래의 아내 될 사람도 그리고 저의 자녀들도 또 당신께서도 당신이 남편 될 사람이든 아내 될 사람이든 당신의 아내 될 사람과 당신의 남편 될 사람과 당신의 또 자녀 될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온유히 겸손히 진실히 거룩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창조 명령을 수행해야 가야 돼요. 우리 자신의 재능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재능, 죄의 재능 말고요. 죄의 소원 말고요. 죄의 소원은 가인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가인이 굴복했던 소원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죠.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뭐예요? 죄가 그냥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이지만 죄가 죄예요. 죄. 호색, 간음, 음란, 뭐 살인, 분쟁, 질투, 투기, 폭력, 강간, 살인, 뭐 미움, 응? 다툼, 분노, 거짓, 참소, 죄입니다. 그 죄를 버리고 죄를 다스려. 어떻게? 죄를 피해. 그쵸?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그래서 죄를 버리고 주께로 돌아갑시다.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회복을 원합니다. 토하는 데 가지 마라 제발. 다시 구토하는 데 가면 안 돼. 다시 뒹구는 데 가면 안 돼. 절대로. 당신 주님의 딸입니다. 당신 주님의 아들입니다. 제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 돌아갑시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경고한다. 해킹 범죄자들, 스토킹 범죄자들, 온갖 악행하고 있는 복음을 끊임없이 듣고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악하고 완고하게 하고 있는 자들. 난 너희의 완고함과 완악함에 나 이제 더 이상 굴복하지 않을 거고 담지도 않을 거고 니들이 무슨 합리화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내가 눈꼽만큼도 내 자신과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눈꼽만큼도 굴복해주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주님께서 각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단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죄를 지으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죄를 합리화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죄를 지으라는 말에 굴복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하나도 없어요. 악인의 그 잘못된 말들에 잘못된 명령에 잘못된 요소들에 굴복하라고 타협하라고 거기에 엎드러지라고 말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절대로 엎드러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굴복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한국인은 한국인대로의 그 부르심이 있어요.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한민족은 한민족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한민족은 한민족으로서의 그 특징이 있다고요. 니폰 따라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니폰은 니폰으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뭐 아메리카는 아메리카노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말하자면 그 국가 이름을 얘기했지만 그 민족들이 있잖아요. 민족은 미국이 다민족 국가인 것을 한국도 이제 다민족 국가 될 텐데 그게 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아무튼 이미 다민족 국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건 우리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이잖아요. 예? 피부색이 어떻든 출신 지역이 어떻든 그쵸 배경이 어떻든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지 음란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은 고귀하게 되어 있지 막 이렇게 미련해지게 되어 있지 않다고요. 사람은 주님 사랑하게 되어 있지 주님 미워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탄이 시키는 거짓말에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되어지 맙시다. 사탄이 밀어댄다 할지라도 그 부자연스럽게 우리 이렇게 이끌려가지 맙시다. 부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에 따라가지 맙시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토하는 데 다시 돌아가지 맙시다. 절대로 토하는 데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절대로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에 두고 끝까지 써요. 알겠어요?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구원의 소망에 두고 버리면 안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님께서 주셨다. 뭘로? 은혜로 값없이 내 공로 아니에요. 여러분 공로 아닙니다. 그 누구의 공로도 아니에요. 부모님이 뭐 예수님 믿었어요, 기도했어요, 누가 복음 전했어요. 어쩌라고? 그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셨어.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복음을 주셨어. 너는 그 복음을 믿었어. 그 믿음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 값없이 주님께서 값없이 주셨어. 누가 거기에 뭘 요구해? 뭘 왜 요구해? 뭔 권리야? 그 불법이에요. 그거 그냥 사기치는 거야. 뭐 거짓말하는 거고 마치 그 폭력배가 돈 뜯는 거하고 비슷한 태도인 거야. 그런 거는
그런 자들한테 굴복하지 말아요. 그런 핑계 대는 것들에 절대 눈꼽만큼도 굴복하지 말아요. 그냥 정확하게 그냥 명시된 법적인 계약 관계 안에서의 계약 관계 안에서 만약 저 같은 경우는 카드 빚이 있어요. 카드 빚 갚아야 될 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뭐 나름대로 내가 또 양심적으로도 어떤 면에서 제가 좀 옛날에 다니던 회사에서 좀 회사에 내 돈을 좀 못 갚은 게 있다. 아니면 뭐 피해 끼친 게 있다. 그럼 거기 회사에 돈을 내가 나중에라도 갚아야지. 이거는 양심적으로 갖고 있는 거지. 그들이 막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알겠죠? 그 누구한테라도.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도다. 교회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들이 무슨 세금을 축냈어요? 응? 세금을 축내고 있는 건 불신자다. 응? 왜?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이리의 짓을 하고 있고 늑대의 짓을 하고 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고 사탄을 따르는 거, 복음을 안 믿는 거, 복음에 순종 안 하는 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린 복음을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믿어줬는 걸. 그리고 복음을 안 따라갈 수 없잖아. 그냥 내 안에 생명이 약동하는 걸, 생명이 계속 쿵쾅쿵쾅 뛰고 있는 걸,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리가 성령님께서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그게 우리는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당신이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주님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냥 당신 존재함을 통하여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당신의 존재 자체로서 당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있는 그 장소에 주님의 복이 임하고 주님의 빛이 임하고 당신이 어디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 가운데 당신이 그 사람들에게 당신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임하고 주님의 복이 임하고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딜 걷든지 뛰든지 앉아있든지 서든지 어딜 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이 말을 하든지 보든지 뭐 듣든지 뭘 하든지 응?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 믿으실 분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의 반응 앞에서 24시간 365일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인식을, 자신의 인지를, 자신의 생각을, 모든 오감을. 그럼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멀어지겠죠? 죄를 그냥 등 뒤에 던지겠죠? 주님께서 마치 우리가 회개한 죄를 등 뒤에 던지시고 바다 깊은데 그냥 죄를 던져 넣으시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듯이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존재할 수 있고 그것도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그냥 존재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빛을 비추십니다. 당신이 거하는 당신이 거할 그 어떤 장소에든 속할 그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사람들 안에서든 당신이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왜냐하면 당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게 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있다면 예수님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당신이 수속한 곳에 당신이 거하는 곳에 당신이 지나는 곳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주님의 빛이 임하고 주님의 복이 임하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임하고 주님의 지혜와 형통케 하심이 임하고 복되게 하심들이 임하는 겁니다. 죄는 절대로 굴복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수가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굴복하면 안 돼요. 자꾸 속이는 거, 미혹하는 거. 이렇게 연결되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합리해 갖고 죄를 지어야 돼. 죄를 지어도 돼. 죄를 억지로라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되게 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절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따르면 안 되죠. 절대로 따르지 말아요. 알겠죠? 그리고 저 솔직히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다 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말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결코 올바른 반응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녹음하기 이틀, 3일 혹은 뭐 일주일 전부터 생각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머릿속으로 인지한 게 다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냥 일단 내가 지금 상황이 뭔가 오랜만에 포르노를 봤는데 제가 죄지었죠.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뭐 누구들이 어떻게 의도했든 그건 내가 관여할 바 아니고 아무튼 그 포르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었는데 깨끗하게 되었는데 다시 찍은 것 같은 거예요. 솔직히
혹은 뭐 어떤 사람들이 다른 의도나 어떤 거를 갖고 다시 뭐 어떤 포르노에 들어갔거나 찍으려고 했거나 그런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발 그러지 맙시다.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제발 부탁합니다. 알았죠? 알겠죠? 포르노 보지 말고 포르노 찍지 말고 포르노 사업하지 말고 그리고 포르노 사업에 참여도 하지 말고 연락처 다 지워요. 포르노 관련된 사업자들하고 연락처 다 지우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하지 말아요. 그리고 교회로 갑시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새벽기도 매일 가야 돼요. 그게 아무래도 우리 삶을 진행하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율법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율법적이라기보다 더욱더 이렇게 귀찮아도 일어나서 새벽에 가잖아요. 기뻐요. 정말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아세요? 기도하는 맛을 알면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평생에 주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정말로 무엇보다 가장 강한 용사가 되어주시고 앞서가시며 싸우시고 또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복 주시는 바가 되어주시고 늘 당신을 통하여서 평강과 은혜와 형통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진리가 더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거 솔직히 채널 새로 파갖고 예를 들어서 포르노에서 돌이킨 뭐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채널을 파서 올릴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채널을 새로 제가 파기도 어렵고 파더라도 그 인증이 돼야 되는데 인증된 계정이 있구나. 올릴까? 이거 지금 50분이 넘었네요. 제가 어떤 죄지였는지 말씀해 드릴까요? 저는요 집상촌에 많이 다녔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집상촌에 다녔던 일이 있고 말하자면 제가 소비자로서 그리고 또 그 외에 키스방에도 몇 번 많이 갔어요. 굉장히 많이 갔고 근데 제가 되게 좋았던 경험이 뭐냐면 하루는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데 돈이 생겼는데 그냥 갔어요. 키스방에. 그리고 키스방에 가서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다가 아가씨가 들어오기 전에 기다리다가 그냥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와서 카운터에다가 그 사람이 나 기다리는 동안 녹차 갖다 줬거든요. 녹차 값이다 그러고 5,000원 카운터에다 두고 그냥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방에 와서 주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감동적인 투로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감사했던 거 그냥 축제같이 감사했어요. 막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했어요. 정말 온 넘치는 환희 가운데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했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사는 그리스도와의 동행은요 정말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감격적이죠. 기대되죠. 더 기대하셔도 좋아요. 더 감격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리로 말미암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은 그 감사와 기쁨과 생명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이 끝나면 무한히 영원히 더욱더 계속되는 그러한 즐거움과 그러한 기쁨 가운데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여러분과 같은 저와도 같은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렇게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고 진리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됩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유지되고 더욱더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까? 유지라는 말은 좀 약간 기계적이고 그것보다는 더욱더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인격적으로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다가오십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입니다.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요. 이것 외에 다른 진리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찾기 어렵습니다. 찾을 수 없어요. 말하자면 기록된 성경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생각한다면 전도서도 야고보서도 성경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확답하기 어려워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전도서도 그리고 전도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이 다 그래요. 저는 개신교인이고 저는 가톨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가톨릭 가운데에서도 천국에서 볼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적인 부분들 어떤 의식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저는 잘은 모르기는 합니다만 비성경적인 거 거짓말인 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인 것은 거부를 해야겠죠. 거부를 해야 되고 아무튼 저는 개신교인이고 66권에 신약 27권 구약 39권에 이 전체 모든 성경이 다 진실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불변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믿는 바예요. 당신도 믿고 계시죠? 더욱더 믿을 거죠? 절대로 변함없을 거죠? 이 말씀 가운데서 전진해야 돼요. 이 말씀 가운데 사랑하며 사귀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욱더 이뤄가며 읽어가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자신의 생명을 놓치지 말아요. 자신의 영혼을 놓치지 말아요.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생명을 놓치지 말고 그 말하자면 죄에 내주지 말고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신 완성자이신 완전하신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좀 넓게 합시다. 우리의 태도를 시각을 좀 넓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좀 내가 정말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로 향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로 향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정말로 내 삶을 통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들 가운데서든지 아니면 좀 단기적인 계획들이든지 정말 선을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하게 고민을 해보고 계획을 해보고 우리 삶 가운데 이제 그런 일들에 필요한 것은 또 뭐가 있을까 뭐 재정적인 거라든지 준비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서 주님께 자신을 또 헌신하고 또 사람들에게 정말로 진리 안에서의 정말 기쁨이 되고 그들의 마음을 정말로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주님께 속한 가치들을 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가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누가 선택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확답 내리기 어려우니까 그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 더 있을 텐데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그 주님 그분도 만날 수 있게 할까? 그 귀한 사람도 그 귀한 어린이도 그 귀한 청년도 그 귀한 청소년도 그 귀한 내 친구도 그 귀한 저 윗사람도 누나 형아도 언니 오빠도 어떻게 예수님 믿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죠. 가장 중점적인 것은 어떻게든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시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합시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거 우리 의무 아닙니다. 알겠죠? 당신의 의무 아니에요. 짐으로 짊어지지 마세요.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하거든요. 저도 많이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빛이고 어쩌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시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런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또 직업을 가질 거든지 또 가만히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합시다. 가장 고귀한 일은 저는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베이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죄로 돌아가지 마세요. 죄로 돌아가지 마세요. 절대로 죄로 돌아가지 마세요. 죄에서 빠져나오세요. 죄로 가지 마세요. 죄에서 빠져나오세요. 모조품 만들려는 거에 따라가지 마세요. 모조품 되지 마세요. 모조품 만들려는 거에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죠? 아무 소용없어요.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돼요. 당신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 자신이 있는 그대로 당신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의 자유로운 모습, 당신의 기뻐하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 행복한 모습 진리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영원하신 영광스러우신 창조주 주님 성경에 주님이라고 적혀있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적혀있기도 하고 순복음 교회 성전에는 성경에는 야훼라고 적혀있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제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는 주님. 130편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다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네. 그리고 제 131편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요거 읽고 마칠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저는 다시금 명심합니다.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 어떤 사람들에게든 어떤 이들에게든 내가 돕고 헌신하고 절대로 죄로 돌아가지 않고 죄로 이끌려가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거룩하신 분, 진리이신 분, 생명이신 분, 능력이신 분, 권능이신 분, 그리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리고 나의 찬송과 나의 영광과 나의 목적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 그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겠다. 저 이거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당신도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앞으로 이룰 가정 혹은 앞으로 지금 이룬 가정 아니면 또 앞으로 또 만날 어떠한 당신의 사람들 가운데 그 일들을 당신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그 목적과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적절히 지혜롭게 또 완악하게 완고하게 하지 말고 절대로 그 어떤 상황들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 주님의 빛을 비추고 선의를 갖고 대하고 늘 의를 행하고 빛을 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 잊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 생활 주님께 나와 늘 예배하고 그런 생활 잊지 마시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원한 평안을 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참된 거듭나는 유대인들로 가득 차는 이스라엘 그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는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언된 사실이고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한다라고 하고 또 예루살렘의 방향을 본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이렇게 하나의 방법론일 수 있어요. 어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거는 한편으로는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냥 뭐 사람들이 부적 붙이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방법론적인 적용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언제든 어디서든 주님 계시니까 지금 내 이 자리 이 위치에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나아갈 때 그냥 뭐 내가 뭐 따로 뭐 안 해도 은혜로 받은 구원이잖아. 누가 나한테 요구할 것도 없고 뭐 오직 주님께 비친 마음이지. 그리고 모든 각 사람들도 다 주님께 비친 사람들이에요. 물을, 공기를, 수많은 뭐 인프라를, 뭐 사람들을, 조상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 관계 속에서의 뭐 헌신들과 희생들을 그거 다 모든 각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들 각 개인들이 다 빚진 거예요. 응? 그리고 모두가 그 모든 빚을 누구한테 졌어요? 주님께 졌어요. 주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그냥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무료로 다 그냥 이미 청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불신자들조차 누리고 있잖아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지도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냥 다 주신 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비전, 우리의 생활, 지혜, 지식 그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끌려 다니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죄로들 하지 말고 생명의 주님, 능력이신 주님, 소망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합시다. 말하자면 있는 그대로 은혜로 주신 그 구원 안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꼭 굳이 이렇게
그 부적 붙이듯이 뭐 예루살렘 쪽을 향한다든지 뭐 예루살렘의 평안만을 보고만 해서 평안만을 계속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가톨릭의 어떤 허례허식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주님을 인식하고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가능해져요. 예배. 홀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 경험에는 홀로 드릴 때 완전하지 못해요. 홀로 예배 드릴 때. 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 되냐? 그것도 완전하지 못해요. 일단 이단 단체가 아닌 이상 교회로 모인 곳에 가야 돼요. 교회로 모인 곳에 온라인 예배도 절대 완전하지 못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확신해요. 온라인 예배도 완전하지 못해요.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가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커넥션 한다고 그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게더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장소에 가셔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원하시면 봉사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하시기를 권고드리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